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나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저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어요.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비유도 보았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보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기까지 회복시키시는 분,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동전,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된 이 아들은, 혹은 회복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겠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준다 생각합니다. 회복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어 등장하는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불의한 종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비유인지 오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떤 주인이 재산을 맡겨놨는데 종이 이 소유를 낭비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산을 해서 과오와 과실이 드러나면 이 종을 쫓아내리라,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종이 기특하게도 결과적으로는 과정이나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인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내가 그걸 탕감해 주리라. 이러면서 주인 돈 가지고 선심 쓰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건 맡겨진 재물,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이면 재능, 그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것, 그 일에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였어요.
자, 이렇게 읽는 것이 앞서 소개된 세 개의 비유와 일맥상통하게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결산의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맡겨진 재물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람을 얻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부지런히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얻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얻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 사람을 얻는 방법은 재물, 물질, 시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용서하는 것을 통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찾는 것이 강조가 되었다면, 두 번째 용서는 이미 찾은 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4절 말씀, 용서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7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하세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몇 번요?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범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짓고 뉘우쳐 7번 내게 돌아와서 나를 용서해달라 말한다면 너는 그를 용서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7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그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어요? 재밌어요. 성경이 아주 정직합니다. 진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할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그 형제 하루에 7번 용서하겠나이다 하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도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에 똑같은 건 7번 반복하는데 그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이런 질문을 안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믿음과 뽕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상황을 아시겠죠? 용서 못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근데 이게 이제 말이죠. 여러분 그냥 비상적으로 읽거나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이 원래의 뉘앙스가 잘 반영돼 있지가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꼼꼼히 따져 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막을 좀 계속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조건문이 4개나 돼요. 그 중에 제1 조건문이 사용되었는데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것을 사실로 가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에게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너희들 그런 믿음이 있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런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번째, 우리말엔 조건문처럼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 심겨라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조건문이 사용됐는데 여기는 제2 조건문이 사용되었어요. 제2 조건문은 언제 쓰는 조건문인가 하면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하는 가정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지만은 이 뽕나무더러 뽑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옮겨졌을 텐데 너희 반대로 가정한 거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뽕나무가 바다에 뽑혀 빠져 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정확한 적용은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일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유를 문맥에서 그냥 떼가지고 뭐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 믿음으로 구사하면은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접목해 보고 있는데, 물론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오늘 문맥에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내가 누군가를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내게 그런 믿음이 있겠는가와 관련된 문맥 속에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이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주님 믿고 용서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문맥 속에서 이 비유를 읽게 될 때 얻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투 선수는 핵펀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 복식 선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의 핵주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먹을 펴면 되잖아요. 그죠? 핵주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보자기를 내는 방법인데 손을 펴면 돼요. 주먹은 보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먹 쥐고 달려드는 사람, 주먹으로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비기고 말아요. 주먹을 주먹으로 대하면 비기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먹을 펴면 돼요.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먹을 펴고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어야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얻지만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쉽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용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명령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철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나아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성장은 멈춰 있고 지체되고 정체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결론 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를 용서하는 자리에 머물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흥미로운 것은 용서는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지금 있는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선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의 쓴 뿌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잘 안 뽑혀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여러분이 값을 지불해요. 그냥 미움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값을 주고 그 미움을 사는 겁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그 값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값으로 지불하고 미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되게 억울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값으로 지불하고 그 미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 미움을 여러분이 구매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17장 6절에서 힌트를 얻어 말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선언해야 돼요.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고 선언하게 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선언하게 될 때 실제로 그 용서의 능력이 임하여 용서가 가능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선언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기쁨을 값으로 지불했고, 여러분의 행복을 값으로 지불했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값으로, 대가로 지불한 채로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언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피 눈물 흘리게 한 그를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용서를 해 주어야 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저는 오늘 제게 상처 준 내 아버지를, 또 내 어머니를, 내 마음속에 피 눈물 흘리게 한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내 자식을, 그 왼수를 용서합니다. 나는 오늘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나가서 말할 수만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는 명령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 용서받은 사람이 당장 변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또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범하잖아요. 용서했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당장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종을 땡 하고 치면 소리가 쫙 하고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죠. 종을 계속 치면
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을 계속 치다가 종치기를 멈추게 된다면 당장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종소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그 미움의 종을 때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잠잠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감춰놓고 있는 것들이 있죠. 드러내놓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채로 꽁꽁 콘크리트처럼 굳혀가지고 감춰놓은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 뽕나무를 뽑아내서 바다에 빠치우게 하시는, 바다에 내다 심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일교회 안에서도 여러 관계들 속에 여러 미움과 또 여러 아픔, 쓴뿌리들이 깊이 내려져 있어서 이리저리 상처받고 또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를 내린 채로 오늘을 기쁨과 행복을 대가로 지불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또 용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또 다가가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